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인데요. 이 레위기 19장 말씀은요, 가장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실제적인 장, 가장 실천적인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우리가 익히 하는 저 위대한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 있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인용하신 말씀이고 또 사도 바울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언한 그 말씀이죠.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기 19장의 핵심 주제는요, 이웃사랑보다 더 앞서 나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2절인데요.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입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거룩할지니라. 저는 오늘 한 가지 주제에 한번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거룩함이란 과연 무엇일까? 거룩함이 뭐지?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이지? 이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레위기 19장 이 수많은 명령들이 그냥 잡다한 규칙 목록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거룩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 모든 명령들이요, 하나의 일관된 삶의 원리로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 이 거룩함은요, 우선 먼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랑, 공의, 긍휼, 선하심, 또 전능하심, 인내 등등.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거든요. 근데 성경이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로 부르는 속성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이사야서 47장 4절입니다. 우리의 구속주에 대해 말하자면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그분의 이름이니라. 이스라엘의 Holy One of Israel, 거룩하신 분이 그분의 이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을 담아낸다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사야서 7장 15절도 볼까요?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한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내가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영을 가지면 주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네요. 어떤 마음인지, 어떤 영인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근데 이름이 거룩함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름이 거룩함.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함입니다. 홀리. 대문자예요. 홀리.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거의 700회 반복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 거룩은요, 기본 의미가 잘라내다, 따로 떼어놓다, 또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무언가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어떤 거룩한 표현이 많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땅, 거룩한 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소, 거룩한 허물 등등. 다 뭐예요? 하나님께 따로 구별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빼내어져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해 따로 떼어놓아진 것,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모든 것, 모든 존재 가운데서 완전히 홀로 구별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민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따로 불러내어진 백성의 뜻입니다. 구별 백성의 뜻이죠. 그래서 민수기 보시면 보라 그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홀리 네이션이 거룩한 민족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뭔가 구별을 지우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는 시대 한번 보세요, 한번. 오늘날 세상에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치가 뭐죠? 혼합입니다. 연합입니다. 통합입니다. 뭔가 합치는 거예요.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구별과 어떤 차이를 인정하면 그것을 차별이라고 공격합니다. 구별해야죠. 남녀를 구별해야죠. 이거를 인정하면 차별이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진리와 비진리, 빛과 어둠,
거룩과 속된 것, 이런 경계를 없애는 것이 마치 어떤 성숙한 태도인 것처럼 선전합니다. 성경은요, 정반대를 말합니다.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섞이는 것이 타락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볼까요? 6절. 사수가 거룩하며 또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빼내었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와, 이게 거룩에 대한 정의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삼으려고 너희를 떼내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따로 떼어내온 것이 거룩한 겁니다. 정의예요. 여러분, 거룩함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외적인 게 아니에요. 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런 경건한 목소리, 흉내, 이게 아닙니다. 아주 걸음걸이도 경건, 이게 아닙니다. 외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요, 어떤 외형적 표시로 자신을 세상과 구별합니다. 불교 승려들은 머리를 깎아요. 삭발합니다. 이런 삭발로 자신을 구별합니다. 정통 유대교 남성들은 카파라는 작은 모자로 자신을 표시합니다. 이슬람 여성들은 차도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온 몸을 덮는 베일 있잖아요. 히잡도 쓰고요. 이걸로. 아니면 전신을 다 덮는 게 있어요. 그걸 뭐 활동하는데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뭔가 구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거룩함은요, 그런 외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보여주는 거룩함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또 이웃들의 임금을 제때에 주는 일에서 드러납니다. 또 법정에서 재판할 때 공의를 지키는 일에서 증명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외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요, 우리 일상의 모든 관계와 행동 속에서 구별됨을 드러내는 것, 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온갖 종류의 행실, 온갖 종류의 행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시장에서도,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볼까요? 4장 3절.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은혜를 삼가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뭔가 달라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이 뭔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같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겠죠. 보면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원래 됩니다. 7절. 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에요. 콜링이에요. 콜링. 그러니까 거룩함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은요, 거룩함을 어떤 추상적으로 또 애매한 개념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재판할 때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 임금을 언제 줄 것인가 등등 이 모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가겠습니다.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와, 이런 한 말씀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그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이요, 레위기 19장 전체의 권위를 결정합니다. 레위기 19장의 명령들은요, 모세가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레위기 19장 전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는 어떤 인물이죠? 모세는요,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22절.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이 강력하였느니라. 와,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이 모든 지를 배웠다. 이집트는요, 당시 세계 최고의 어떤 문명국이었습니다. 천문학이나 의학이나 건축이나 법률이나 철학, 이 모든 분야에서 이집트는 타이치종을 부러워했습니다. 모세는요, 그 이집트 왕국에서 40년을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모세는요, 근데 잘 보세요.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니라.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배웠던 이집트의 지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한 것들을 설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는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말씀 사역의 원흉입니다. 이게 강단 사역의 원흉이라는 거죠. 설교자는 세상의 철학이나 심리학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모세는 채널, 통로입니다. 통로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시면 성경 본문은 그냥 잠깐 하나 읽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세상 지식을 가져다가 성경에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대의 정서에 맞게 말씀을 다듬고 조정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모세는 전했습니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이 전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모든 거룩함의 원리가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레위기 18장에 있던 지난주 2주 동안 살펴봤던 끔찍한 가나안 땅의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끔찍한 그런 쓰레기 같은 악한 문화들을. 이게 가나안 땅의 실상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문화의 압력을 받겠죠. 눈으로 보이니까. 그죠? 이웃이 그렇게 살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 땅의 당연한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요. 그 압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사악한 가나안의 모든 문화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토대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라는 가나안 땅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요, 사방에서 우리를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그것을 전하고 있고요, 또 교육이 그걸 심어주고 있습니다. 문화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압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토대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입니다. 진리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시작이라는 것.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레위기 19장 이 말씀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잘 보세요. 온 회중입니다. 온 회중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니 거룩할지니라.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요,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거룩함은요, 특별히 어떤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만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회중 전체, 남녀 노소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거룩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오해가 있어요. 목회자나 설교자처럼 또 선교사처럼 풀타임 사역자들, 이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일반 성도들은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현실적이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온 회중에게.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명령은
특정 계층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란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명령의 근거가 뭐예요? 근거.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요, 사회 규범이나 도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어떤 거룩함의 토대라는 거죠.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거룩함을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면 복받고 형통하고 잘 돼.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서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19장의 전체 토대입니다. 이 토대 위에서 거룩함이 실제 삶의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우선 3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내 안식을 지키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와, 방금 2절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이 뭐죠? 성전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해, 이것도 아니에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와, 참. 여러분, 거룩함의 첫 번째 실천은요, 뭐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 곧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건요, 아주 의도적인 성령님의 배치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함이 저 먼 곳의 어떤 추상적인 종교 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마주해야 하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번째 계명 예전에 강의했었죠, 그죠?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0장 1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이라. 아멘. 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날들이 긴답니다. 장수예요, 장수. 뭐 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요. 공경하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예요? 공경하라보다 한 단계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예요? 두려워하라, fear. 두려워하라. 공경은요, 예의와 존중의 차원입니다. 근데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그 관계를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가 담긴 관계로 인식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부모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세우신 권위가. 에베소 6장도 볼까요? 6장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와, 약속이 있어요. 공경하면.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장수 약속이 있고요. 땅에서 잘 된대요. 이 약속 있는 명령이에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여기도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보세요. 여기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레위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어머니를 먼저 언급합니다. 이 눈에 띄었어요. 성경에서는 보통 아버지가 먼저 나오거든요. 이것은요, 당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권위가 낮게 여길 수 있었던 어머니도 아버지와 동등하게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아닙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불렀어요. 천륜.
하늘이 정해준 관계, 하늘의 도리란 뜻이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바로 서지 않잖아요? 다른 모든 관계가 흔들려요. 여러분, 부부관계, 형제관계, 이웃관계, 다 결국 이 첫 번째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깊은 영향을 받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수가요, 이 부모와 자녀 관계의 왜곡에서, 그 파괴에서 시작됩니다. 거룩한 사람들은요, 부모를 두려워합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첫 번째 실천입니다.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두려워하고 그다음 뭡니까? 이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지금 부모를 두려워하라. 이 명령 뒤에, 바로 뒤에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이 붙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명령이 붙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부모는요, 우리 육신의 근본이죠.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한 날입니다. 즉, 우리 영의 근본을 기억한 날입니다. 이 두 명령은 뭐냐면 다 뿌리를 잊지 말자. 뿌리.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 자신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요, 안식일은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이죠. 그죠? 안식일은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은 아니죠. 교리적으로.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아니죠.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으신 특별한 언약의 표적이었죠. 확인만 넘어갈게요. 보시면 읽어볼까요? 네.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와, 지금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입니다. 오늘날 안식교를 비롯한 일부 이단적 단체들이 교회도 크리스찬들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토요일 날. 그렇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잖아요. 16절.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하는 언약으로 삼을 것입니다. 와, 용속하는 언약으로. 언약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 이스라엘 사이에 있을 표적입니다. 그리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표적이고 언약입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 교회는요, 보세요 한번. 이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했죠? 골로새서 16절. 또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 이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요, 안식일 지키는 문제 때문에 판단받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교회에 주신 규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게 뭘까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그 자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와,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스라엘에게는요, 특정한 날을 지키라는 외적인 규례를 주셨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 자체를 주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거룩한 쉼을, 그러니까 진정한 쉼을 누리는 안식이죠. 그죠?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예요. 안식일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4절로 4절 가겠습니다. 4절. 너희는 우상들에게로 돌아서지 말며 너희를 위해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시. 와, 거룩하면 또 뭐냐? 우상을 거부하는 결단입니다. 우상을 거부하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우상들에게로 돌아서지 말라. 우상들에게로 돌아서지 말라. 여기 돌아선다는 말이 눈에 들어와요. 표현이요. 이건요,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런 시선과 어떤 마음과 방향을 우상 쪽으로 틀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상이 뭐죠? 간단히 정의하면요, 하나님 아닌 곳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안전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의미도 부여해 주시고 기쁨의 원천이시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구하기 시작할 때 그게 우상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 볼까요? 이 우상의 본질을 성경이 폭로합니다. 우상의 본질이에요. 그들은 다 헛것이며 그들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혼돈이니라. 그들은 다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들은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바람이고 컨퓨전, 혼돈이란 말씀하시네요. 이게 우상의 실체예요. 우상은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헛된 것에 인생을 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집니다. 이게 우상 숭배 비극이죠. 그런데 더 비극이 뭔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닮아가요. 우상과 비슷해집니다. 보세요 한번. 시편 115편 8절.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그것들과 같고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러하도다. 와, 우상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다.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러하다 말씀하고 있죠. 그것들과 같아진대요. 우상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또 코가 있어도 맡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자도 결국 그렇게 됩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속리산 법주사에 한 몇 번 갔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 엄청나게 큰 그 부처상이 세워져 있거든요. 엄청 큽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암송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 소리가 없는 거잖아요.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다 이게 우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 섬기는 모든 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형제가 지금 범법을 했어. 한 분 남아 계시거든. 오케이. 이게 보시면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무엇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느냐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죠? 바라보면 변화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이것만 아닙니다. 그때 보시면요, 우상들에게 돌아서지 말며, 그때 뭡니까? 너희를 위해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라. 이게 우상 숭배의 두 번째 차원이에요. 우상 제작에 관한 금지예요. 그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신을 만들 때 그 신은요, 결국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도 벌하지 않는 신, 자신이 편할 때만 찾아도 언제나 거기 있는 신. 사람이 만든 신은요, 언제나 그 사람을 닮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을요,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그걸 섬깁니다. 그래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을 들어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요, 현대판 부어 만든 신입니다.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절 볼까요? 1절. 박준홍님 읽으시면 돼요.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있는 형상을
너희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우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오늘날 일부 크리스찬들 가운데 예수의 형상이나 예수의 형상, 십자가 조각상이나 성인들의 형상을 가지고 다니거나 거기 앞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세우거나 그 앞에 절하는 것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보통 예수님의 형상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른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요, 머리가 검은색이거든요. 검은색입니다. 쌤좀 유대인입니다. 근데 보통 오늘날 우리가 집에서 보는 예수의 형상 보면 다 블론드, 금발의 어떤 잘생긴 남자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말씀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no beauty, 아름다움이 없어요. 아름다운 분이 아니십니다. 외적인 모습 볼 때. 그리고 머리는 검은색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서 가장 실질 우상이 뭘까요? 에베소 5장 5절 볼까요? 에베소 5장 5절. 그러니 즉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갖지 못하느니라. 와, 탐욕을 부리는 자 누굽니까? 곧 이 사람이 우상 숭배자래요.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상속 유업이 없네요. 보상이 없네요. 그죠? 하나 볼까요?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은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목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은요. 오늘날 우리는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세우지 않습니다. 바알의 신상을 집에 두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만몬, 돈, 재물을 향한 탐욕을 키우는 것, 그것은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왜 탐욕이 우상 숭배일까요? 탐욕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 안전과 만족과 의미를 재물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돈과 성공과 물질을 앉혀놓는 곳이 탐욕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니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러분, 모든 악의 뿌리가 돈입니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입니다. 돈은 필요하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네요.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났다.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꿰뚫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탐욕만이 현대 우상이 아니에요. 더 넓게 생각하면 어떤 지위나 명예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외모나 건강이나 어떤 자녀의 성공 등등 이런 것들 중 어느 하나가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그것을 잃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우상이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마음이 의지하는 것이 너의 신이다. 네 마음이 의지하는 것이 너의 신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에스겔서 14장 6절 볼까요? 6절. 또 이스라엘 지배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들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자. 이게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뭐예요? 회개하라. 너희 자신을 돌이켜서 우상들을 떠나라. 말씀하시네요. 떠나라. 레위기 19장 4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자신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 선언이요 우상 금지 명령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주다. 나만이 너희 하나님이다. 다른 신이 없다. 다른 데 찾지 마라. 나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을 두고 다른 데에서 뭔가를 구한 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거룩함은요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로 따로 구별된 상태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것으로 향하게 됩니다. 구별됨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어야 될 마음이요 다른 것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상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주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거룩함이에요. 신명기 4장 35절입니다. 내게 보여주신 것은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 외에 다른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많이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요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많이 선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진리를요 마음에 붙드는 것, 그리고 이 진리 위에서 어떤 형태의 우상도 단호히 거부하는 것, 이게 거룩한 백성 두 번째 실천입니다. 우리는 3절에서 거룩함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되는 걸 봤습니다. 4절에서 거룩함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결단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5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화평원물의 원칙인데 보세요. 한번 19장 5절로 볼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거룩한 어떤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절은 부모님을 두려워하라는 거, 또 4절은 우상을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5절에서 화평원물, 희생물이 나와요. 아니 거룩함의 실천 목록 안에 왜 희생, 제사 목록이 들어있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행위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드리는 방식을 보면, 드리는 태도를 보면, 드리는 시기를 보면 이 모든 것 안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룩함은요 예배당 밖에서만 증명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바로 그 순간에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화평원물이 뭐죠? 우리 다 공부했었죠? 자원의물이었습니다. 번제나 죄원물과 달리요 화평원물은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헌물입니다.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때, 뭔가 서운할 때,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드리는 헌물입니다. 그리고 화평원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번제는요 뭐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태우는 겁니다. 다 재물을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원물은요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요 드리는 사람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화평물이에요. 제사장도 일부를 받습니다. 드리는 행위가 동시에 이스라엘 다른 이웃들과 함께 나눈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 5절 말씀대로 이 말씀은요 너 자신의 의지대로 드리는 겁니다. 이 헌물은 강요되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에서 우러나와 드리는 거예요. 이게 화평 헌물의 핵심 정신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것을 신약 성도들에게 화평 헌물의 원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형식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거죠. 한번 고린도 8장 볼까요? 8장 3절. 증언하노니 그들은 자기 힘이 닿는 대로 하였고 참으로 자기 힘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고린도서 8장과 9장에는요 신약 교회 헌금, 드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근데 헌금을 얼마 내라 규정이 없어요. 대신 이런 원리가 나와요. 자원하여 하였다. 또 보세요 한번 5절.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라. 그러니까 뭔가 물질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 드림의 출발점입니다.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8장 12절 볼까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리라. 주님께 받으시는데 뭐에 따라서요? 가진 것에 따라서입니다. 갖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 교회에서 보통 부흥회 할 때
무슨 빚을 내서 헌금을 작정하거나 이건 전부 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자기가 가진 곳에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렇죠? 빚을 내서 헌금하거나 없는데도 있는 척 드리는 것은 전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그 헛된 믿음이에요. 불법입니다. 또 9장 볼까요? 9장 7절. 마음속에 정한 대로 드릴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성에서 말씀하신 헌금의 어떤 원칙 핵심입니다. 뭐예요?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는 겁니다. 두 번째,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내는 겁니다. 이것이요, 오늘 본문의 화평헌물의 정신이 신약에서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에게 헌금은 강요가 아닙니다. 감사해서 우러나온 자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이게 거룩한 드림 방식입니다. 6절 보세요. 6절. 희생물은 너희가 그것을 드리는 바로 그날과 다음 날에 먹되 셋째 날까지 조금이라도 남았거든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눈에 확, 여러분 밑줄을 치세요. 셋째 날까지. 화평 헌물의 기한이에요. 이게 좀 보면서 좀 웃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웃었냐면요. 화평 헌물로 드리는 고기가 있잖아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드린 당이라고요. 그 다음 날,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불에 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규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화평물로 드리는 희생물은 소와 양이야. 잘 생각해보세요. 좀 웃음이 났어요. 소와 양을 지금 드린 거거든요. 한 가족이 이틀 안에 다 먹기에는 이거 불가능하죠. 어떻게 다 먹어? 이걸 못 먹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인이 먹을 수 있다고 너는? 먹을 수 있어 너? 못 먹지.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 못 먹지. 이거 어떻게 먹냐? 못 먹지. 야, 그 어떻게 됩니까? 빨리 다 먹으려면 다 초대해야 돼. 이웃을 초대해야 돼. 같이 먹자고. 불러 모아야 되는 겁니다. 가족만으로 부족하니까 친구도 불러오고 이웃도 불러오고. 그러니까 아껴두고 혼자 두고두고 먹는 것은요,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기한 규정을 통해서 화평 헌물이 개인의 행위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잔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행위가 나누는 행위로 이어지게 하신 겁니다. 이게 신약의 원리와도 일치합니다. 보세요. 오늘도 9장 있죠.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는 것은요,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예요. 근데 자문해 보시면 흩어 뿌리는 사람이 더 풍성해지네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영적인 원리입니다. 뿌리면 뿌릴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화평 헌물의 기한 규정은요, 그 원리를 삶 속에서 훈련시키는 장치였습니다. 7절. 셋째 날에 누가 어떻게든 그것을 먹으면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되어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처음 드린 헌물 자체는요, 분명 주님께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셋째 날이 돼서 그 고기를 먹잖아요. 그 헌물 전체가 가증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리고 드린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레위기 7장,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7장 18절 볼까요? 셋째 날에 어떤 사람이 그의 화평 헌물 희생물의 고기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도 그것이 드린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고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후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와, 보세요. 드린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아요. 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도 없는 시대에 이 귀한 고기를 잘 보관하면 그래도 며칠은 지나도 먹을 수 있지 않나? 어제 그 대윤이랑 같이 버거킹에 갔어요. 버거킹.
만운절 데이라고 해가지고요 50% 할인하더라고요. 그 아퍼를. 그래서 그 갖다 놨고 4개를 샀거든요. 제가 2개 먹고 나 하나 먹고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또 오늘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야, 저거 버리자. 의심스럽다. 상한 거 하루 만에 상하지 않았을까? 먹는데요. 제가 먹는데요. 그러면서 비슷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만 보관하면 며칠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데 왜 그게 버리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 태워버리는 거 낭비 아니야?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잘 보관해서 먹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런 식의 논리로 하나님의 명령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죄송하지만 가증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의도로 또 합리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어긴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성경에는요, 이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만 보면 사울왕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자기가 보기에 이 아말렉의 좋은 소와 양과 좋은 것을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백성들도 원한다고. 명분은 그렇다죠. 근데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렇게 선언했죠. 읽고 넘어갈까요? 10분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뭡니까? 뭘 드리는 것보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여러분,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주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선한 의도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선한 의도가 불순종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논리와 어떤 합리성의 필터를 통과시킨 다음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세요. 2장 5절. 또한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왕관을 얻지 못하며. 와, 적법하게 애써야 한다. 적법하게. 당연하죠. 경계하는 사람은요, 적법하게 또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왕관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서도요, 규칙을 어기면요, 실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법대로, 적법하게,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그것을 먹는 자는 다 주의 거룩한 것을 더럽힌 것으로 인해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니 그분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와, 셋째 날에 화평원물에 고기를 먹는 것이 왜 이토록 엄중한 결과를 낳을까요? 그건요, 주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게요. 주의 거룩한 것이 뭐죠? 주의 이름도, 또 주의 법도, 주의 성소도, 주께 드린 모든 헌물도 다 주 관련된 모든 것을 관련된 걸 말합니다. 이것들은요, 가볍게 여기거나 경홀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더럽히는,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주의 거룩하고 더럽히는 자에게 임하는 결과가 이처럼 엄중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에서 주의 만찬입니다. 볼까요? 11장 보세요.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며 자기가 받을 정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너희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많은 자들이 잠들어 있도다. 와, 주의 만찬,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사람이 병들고 죽었습니다. 약하고 병들어 또 죽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처럼 주님의 거룩한 것을 경홀히 여기는 행위도 신약에서도요,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 3장 17절입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주님께서 멸하신답니다. 이건요,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명분을 가져와도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어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거룩해요. 그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구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아직 우상이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바로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거룩은요, 말이 아닌 구별된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이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좀 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